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5월 7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쌍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사랑의 보금자리를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인 자녀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맡기셨으니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육과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며 자라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단주에 맞추어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찬양 예수님도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성시교동은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학성에 가득한 자는 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28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28절입니다. 어린아이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말만 잘 듣는 자녀로 가르치려 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제목으로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훈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에 있는 어린 심령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셨던 어린 심령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고 이 어린 심령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배우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 아이들이 공부라는 멍에에 매여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유로운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자살과 왕따와 폭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모와 어른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오니 공부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알며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7일 5월달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바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손으로 내리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리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만왕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너희는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왕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며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라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함께 보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5월 목회기에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21일 날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립대상회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11일 날 목요일 10시에 목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혈교회 우려 선교 봉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영양주사도 있고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우리 저 화장실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저희들이 열심히 치웠어요. 열심히 치워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신 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헤어커트는 이제 장소 마련되면 저도 일부러 지금 안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어 보이죠? 제 옛날 머리 스타일에 나와 있던 곱슬머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자를 겁니다. 혹시 머리 이제 자르실 분들이 머리 말고 머리카락 함께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과도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이제 떡도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과도 많은 건 아니지만 다과도 조금씩 있어요.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천장에 왜 줄이 이렇게 달려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으실 분, 저기에서 맞으실 분, 아주 제가 우리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올 줄 알았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전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밥을 눌러놨는지 모르겠네요. 했어요? 이 설교 시간에 밥 걱정을 하지. 우리 예전에 한번 밥을 안 눌러가지고 점심을 갖다가 늦게 먹은 적이 있어서 이게 다 녹화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 이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넘치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안 아프신 분들 손 들으라고 하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아프시고 다 몸이 이렇게 세상으로 현찮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보셔가면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가정을 위해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이렇게 필요한가를 위해서 서로 봐가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도 사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운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생활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신문에 한번 띄워보세요.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서로 반격을 하겠다. 뭐 크렘린궁에다가 뭐 드론 갖고 막 터트리고 그게 자작극이니 미국에서 시켰느니 뭐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쟁을 하려면 누가 전쟁해야 되냐면 아무리 기계가 하더라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총알이 눈이 달려가지고 좀 피해가면 좋겠지만 총알이 눈이 달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향해서 쏘면 폭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꼭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결혼한 가정에 있는 사람 남성들이 군대를 지원하는 게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졌겠죠. 징집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 제가 보도한 게 아니고 요즘 어디죠 거기가 이코노미스트 라는 그런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결혼한 남성들이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한 뒤에 이제 전쟁터로 떠난 요즘 뭐 정자 기증이니 우리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분도 정자 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빠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뭐 밝히지는 않지만 근데 그냥 분명히 이제 아내가 있고 이제 정자를 보관을 했어요.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에 나중에 이제 꺼내서 이렇게 아이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관이 언제까지 되냐면 20년까지 된다고 해요. 20년까지 돼서 근데 이 어떤 전쟁에서 이제 남편을 잃은 우크라이나 한 여성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피를 흘려서 지킨 이 나라에서 자녀들이 살 기회를 주자. 자녀들이 이제 남편이 없어도 이제 정자를 냉동에 보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아이를 갖다가 가져서 아이를 출산하고. 근데 20년 동안 보관을 한다니까 되도록이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라고 그런 뜻도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정자 기증을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라는 것을 볼 때에 확실한 것은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확실한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목도 그거지만 새삼 느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확대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태어난 귀중한 존재들이다. 때로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히틀러처럼 그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독재를 갖다가 일삼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얘기를 해보면, 저도 고인이 되신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네. 저희 부모님이 형님을 낳았어요. 큰 형님. 지금은 이제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큰 형님을 낳았는데, 옛날에는 아이 나오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 아이 나오면 금방 죽잖아요. 뭐 유산도 되기도 하지만, 유아 사망률이 이렇게 옛날에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유아 사망률 때는 훨씬 많았거든요. 유아 사망률 때문에 이 형님도 그냥 난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누님을 이렇게 낳으셨잖아요. 이제 어머님이 누님을 낳으셨는데, 그 누님은 한 보름 동안 있다가, 보름도 이름도 이제 지어놨더라고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오래전 일인데 60년 넘은 일인 가까이 되는 일인데도 기억하는 거 보면, 그게 이름 오랫동안 한 보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재롱도 피우고 그렇겠죠. 뭐 재롱 피우다가 뭐 부숴주고 뭐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님 둘 낳고 저하고 제 동생을 이렇게 낳았는데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낳은 큰형님도 살아계시고, 둘째 그 누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누님들은 이제 제 위로 둘이 있으니까 그때 보셨잖아요, 그죠? 예, 확실히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얼굴을, 예. 그게 네 명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박연희 권사님 때도 이제 그때부터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산하 제한 정책이 그냥 뭐 먹을 건 없는데 자꾸 애를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이제 적게 낳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애를 넷을 낳았으면, 이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애를 넷을 낳았으니까 이제 그만 낳겠다 했으면, 저는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저를 여기서 만날 일도 없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지금까지 여기에 온 거, 이게 지금 있는 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땅만 많이 낳고, 우리 집에는 뭐가 낳고, 그게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 없이 보낸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보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히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은 선물 중에 또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삼손에 관한 얘기잖아요. 삼손에 관한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이 자녀에 대한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임신하게 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임신하게 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3절 말씀 읽었고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사사. 우리가 이제 사사의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사사를 갖다가 이제 삼손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엘리도 사사고, 우리 그 대제사장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이렇게 사사라고 하는데, 삼손 그 사사기의 본문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이 삼손이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삼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작은 태양이다, 작은 태양. 그 당시에는 태양신 바알 뭐 이렇게 숨기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그 갈등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삼손의 이름이 뜻이 작은 태양이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이 삼손을 그들의 부모님이 임신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삼손 시대 그 당시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구박을 견뎌야 됐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면 남편의 구박을 견뎌야 했다는 거죠. 대부분 결혼계약서를 썼다. 결혼계약서에는 불임을 구실로 이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다른 아내들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 저기 사무엘도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도 그 분인나라는 그런 또 그 아내 둘을 뒀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녀는 만약에 딱 두 번째 그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큰 소리 치게 되겠죠, 그죠? 큰 소리 치게 되겠죠. 우리도 저기 결혼해서 아이가 금방 없으면 어떠세요? 금방 아이를 낳으시는 결혼해서 이제 뭐 허니문 베이비라든가 뭐 아이를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몇 달, 때로는 몇 년,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떨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실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뭐 결혼하셔가지고 금방 자녀를 낳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마누라가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어떡할까요? 부부가 아이를 못 갖는다. 아니면 지금 아이가 없다 그러면 요즘은 어디 가면 돼요? 부부 클리닉을 가면 돼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남편도 검사해보고 아내도 검사해보면 돼요. 전적으로 누구한테만 돌려요? 옛날에는요? 여자분한테만 돌려요. 왜? 이 아이를 낳는 분이 여자분이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못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아이를 본래 낳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게 아내의 이상이 있는 건지 남편이 이상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사자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본래 아이를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남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세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지를 안 했어요.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만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근데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부부의 얼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라면 어떻게 돼요? 부부의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죠. 근심이 있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남편이 아닌 마누아의 아내, 이름이 없어요. 마누아의 아내라고만 나오는데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보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런 말씀. 이게 굉장히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갖다 이렇게 낳으니까 아이고 우리들이 실력이 좋아서 뭐 아이를 잘 낳는다. 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난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 아이가 이제 그 시도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정확한 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즘은 남성과 여성, 뭐 여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래요? 어떤 분들이 핸드폰은 몸에서 중요한 부위에서 50cm 이상 떨어져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남자분들은 핸드폰 어디다 놓고 다니세요? 네? 바지에다 놓고 다니잖아요, 바지. 바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의 우리 생식기에 제일 가까운 게 바지거든요. 뭐 저는 할 일을 다 해놨으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 지금 그 남성들은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성분들은 이렇게 배를 갖다 이렇게 많이 내놓잖아요. 이렇게 배가 차면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 뭐 기계들, 전자기기 영향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난임이 되는, 임신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걸 뭐 여러 매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여하튼 아이를 임신하게 해서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당연하게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결혼하면 너 좋은 소식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아이를 부모들의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행하실 수 있도록 부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별로 이렇게 시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왜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뭐 저도 가끔 그래서 뭐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이게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우리들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소유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청지기로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진로의 방향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여쭤봐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양육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들의 근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삼가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삼가해야 되는 게 부모들이 삼가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근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만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해야 할 그 주의 사항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 그런데 이제 민수기 6장을 읽어보시면 그 서원 기한, 나실인도 서원한 기한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삼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사와 그 왕정을 이어주는 이 사무엘,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평생 나실인의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 아내에게 임신하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절과 7절 말씀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거를 더 확대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포도나무 속산에서 나는 그 열매조차도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당시 눈만 뜨면 이제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금지의 규정, 그거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들이 김치를 먹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아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들은 김치 밥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안 그러세요? 빵을 뭐 주로 드시는 분들도 뭐 이제 그렇겠지만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돼. 근데 김치를 먹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치 먹지 말고 그 아이 뭐 나시는 키우라고 하면 좀 고려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그런 생각. 네. 포도주와 독주 여기서 이제 포도주와 독주는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발효된 음식 우리 발효시킨 거 있잖아요. 뭐 식초가 또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이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을 명령했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을 말씀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발이 갈라지고 이 위운동, 이 소화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돼지 같은 것들은 못 먹는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죠. 어제 저도 이제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저기를 못 먹는다라는 거죠.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예요. 그러세요? 네, 엄마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엄마예요. 네, 아무래도 그 아이를 가지게 한 아빠는 언제 아빠냐?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아빠예요. 뭐 주아가 아무리 이뻐도 아빠가 네 아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 내가 비로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엄마는 먹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그죠? 뭐 보는 것도 조심하고 하여튼 다 조심하고 음악도 열심히 뭐 좋은 거 듣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 엄마가 이렇게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가 먹는 음식은 곧 누구의 음식이에요? 아이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태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는 엄마는 절대로 이제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하는 그 아빠는 너만 그거 잘하면 돼. 그리고 앞에서 막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죠. 안 그래요? 지가 주만족이나 뭐 나는 뭐 나만 그러면 같이 저기 해야 돼요. 부부가. 왜냐하면 공동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로서 뭐 너는 아이 가졌으니까 조심하고 나는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공동으로 삼가하고 공동으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태아이든 세상에 나와서 자라는 아이든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양육받는 것이 더 커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저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의견 교환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지돌 때문에 싸우고 지돌 때문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부모가 뭐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애들 그 뭐 진로 문제라든가 이게 뭘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다 보면 우리는 좀 목소리가 높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의견 교환이 아니고 뭐 싸우는 걸로 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양육받는 게 더 크다.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는 말이나 행동을 그만큼 삼가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하고, 여기 부모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도 그 삼가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삼가해야 되느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선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라고 위임한 청지기에 불과해. 네가 소유권자가 아니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소유권자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들은 청지기의 정신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삼가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들, 말이라든가 우리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양육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그냥 직면한 대로 그냥 그때그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방향을 갖고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5절 말씀 하반절 우리 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노아 아내가 임신한 아이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시리는 걸 이렇게 구별되는 자인데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데 이제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이 삼손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게 하는.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어요. 에게, 그레데 그 섬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정착한.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블레셋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그 민족으로 이렇게 전투 민족의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요단가 비옥한 곳, 해안가 이스라엘 가보면 그 해안가 쪽에 이렇게 비옥하거든요. 그 약간 비옥한데 그 비옥한 지역을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하고 잘 싸우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 철기 문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철기 문명이 거기는 많이 발달했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쟁에도 잘하고 무기도 굉장히 철로 된 무기가 있죠. 먹을 양식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등치도 좋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시작하려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다. 엄마의 胎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이는 성경에 삼손 외에 없다고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나시린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나시린 구별된 사람은 삼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구별받았고 해안 5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글론, 가사, 아스돗, 이런 곳에서 이 가사라는 곳에는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역 있잖아요. 가자 지역. 그 가자 지역, 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시작하려고 이 삼손을 하나님께 세우셨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싸울 때 16장까지 이렇게 잘 보시면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나 다윗은 군대를 동원했거든요. 군대를 동원해서 싸웠지만 이 삼손은 혼자 일당으로 혼자 가서 싸웠다라는 거죠. 삼손은 혼자 블레셋 군대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가면 다 경계력이 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블레셋 군대는 다윗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다윗 때 가서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명한 양육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양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마노아는 8절 말씀에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원하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지고 하사 우리가 그 나라를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방향성을 바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키우면서 항상 양육의 기준점으로 삼았음에 분명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점으로 삼아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들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다 선물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에게 몸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부모들이 삶에서 절제 않은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언제까지 부모예요? 네. 우리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들이잖아요. 네, 부모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런 절제하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리고 내 자신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6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거두는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오니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되 어린 자녀들의 손길을 더욱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달을 맞이하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넘치고 풍요로운 물질을 부어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항상 함께 하시사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들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으로 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이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온
이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양육시키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기도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전에 함께 못한 모든 태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장애우들 위해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전 세계의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